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 아멘. 예.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파가 닥쳤는데 새벽을 깨운 우리 귀한 기도 일꾼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도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빌립보하고 골로새서는 좀 이렇게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봤던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고 또 유럽 선교의 관문이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아주 사랑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정말 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하거나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디도, 이 에바브라디도가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서는 유럽에 있었다면 이 골로새서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었고, 또 이렇게 교통이 좀 이렇게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좀 이렇게 중앙 지점으로 서로 이렇게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이 발달하면 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바울이 직접 세웠냐, 또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도 않는 교회였고, 또 교통이 발달해서 너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디도의 부탁을 받아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복음의 중심, 이 구원의 중심, 이 예수님의 중심을 잡아주고자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골로새 교회 1장을 보지만 당연히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너무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골로새 교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이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권사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집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왜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냐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말 바울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골로새서 1장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래서 나도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았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집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는지 모르고 다니는 신앙이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사람의 뜻으로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 성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기오이스인데 성도들이 왜 중요하냐?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렀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이게 구별이요. 사람이 너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게 성도의 뜻인데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성도,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 헬라어의 정확한 뜻인데 삶의 방식이다. 삶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은 이제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과 구별되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이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성도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우리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지체로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표현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이 신실한 형제들의, 이 신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 신실하다는 것은 저 사람 신실하네, 흔들리지가 않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 참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신실하다는 것이 요새는
보석처럼 중요하다. 사람들이 너무 변덕도 심하고 너무 자주 바뀌고 그냥 조금만 요새 신앙은 그냥 힘든 일만 생기면 비에 젖은 낙엽처럼 그냥 축 처져버려. 근데 신실하다는 세상이 바뀔지라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실한 믿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녀다. 그래서 유난히 바울 서신에는 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구약신앙에 율법의 종로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절대로 은혜와 평강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평강이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냥 평강이 따로 쓰이고 은혜가 따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쓰일 때 평강이 앞에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옴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 은혜를 알면 화해가 이루어져요. 은혜를 알면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은혜를 알아가니까 목회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는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죠. 그러면 평강이 없죠. 그냥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은혜를 예전보다 더 알아서 그러는 거죠. 목회하면서 힘든 일을 닥쳐도 마음속에 평강이 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 살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정말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는 것. 내 안에 사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